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 제목인데요. 세상은 뭐며 또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뭔지 그 개념을 좀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소속감이죠. 소속감은 일종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속감의 반대가 독처거든요. 독처하고 소속감하고 반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독처이고 하나님은 소속감입니다. 하나님은 충만의 구조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소속감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아직 소속감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거푸집이니 겉사람을 만들거든요. 이 거푸집은 속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채우기 위한 과정적인 모습이고 창조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완성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소속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더 이상의 결핍과 두려움과 휘둘림과 눌림이 없는 영적인 세상이 그때 열려요. 이게 소속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속감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 자아가 계속 시공에 대한 제약 가운데 휘둘리고 눌리고 끌리고 그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속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대신에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이게 우리 인생의 이제 고통의 뿌리거든요. 그를 좀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앞쪽으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읽겠습니다. 49절까지. 45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말 그대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생명, 리빙 크리처라고 이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근데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들어와서 마지막 아담과의 온전한 이 연합, 이 소속감이 완성이 되어야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건데 아직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다 생기를 입어서 움직이는 이 몸이라는 거푸집을 살고 있는데 흙이라는 것은 영이 임재가 안 됩니다. 유일하게 흙이 이 몸뚱이가 영이 임재가 안 돼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사람만 영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을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마음속만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안 받고 있어요. 잘 봐보세요. 짐승들은요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능력이 있어도 지 먹을 것만 잡아먹지 사람처럼 막 100년 200년 막 쌓아놓는 사람 봤어요? 그 욕심이요 끝이 없어요. 사람만 유일하게 우주의 섭리와 자연의 섭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흙이 임재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마음속에 소속감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이 성령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생명과의 구조예요. 이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인생은 미완성인데 거푸집만 만들어졌지 안에 속생명이 못 들어온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사랑하는 상대와의 온전한 연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지점을 우리가 이제 뚫어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인데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 성경에 그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과 내 인격 가운데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속생명의 씨앗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습니다. You can do it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죽으라니까니 왜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좀 힘들라는 게 막 그걸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죽으심이 나를 향한 죽음이었다고 받아들이는 게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이 열리려고 하면 누군가가 바깥에서 나에게 유익을 끼쳐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지나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한테 껌이라도 하나 주고 내 인생에 유익이 된 사람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포착해서 나를 향하는 움직임으로 움직일 때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제일 많이 움직인 사람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보통은 어머니를 받아들여요. 근데 가장 많이 움직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 땅에 우리가 모태에서 형질이 조성될 때 살아가는 내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가장 나를 오랫동안 보고 있고 가장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움직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움직임을 포착해서 그분을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교리적인 이해나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강박을 통해 행위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구원관이 이랬습니다.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늘나라를 간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봉사하면 하늘나라를 갈 줄 알아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만남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느새게 주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많이 움직여도 제가 기도할 때 언급했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내 몸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넣어줄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내 몸을 어떻게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내 재산을 팔아서 남에게 주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박수 받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자기 의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가 그렇게 똑똑하고 나 잘났다고 드러낸 거지 사랑만 유일하게 땅과 하늘의 경계를 넘어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간다는 것은 소속감을 통해 가는 거지 독처럼 절대 못 갑니다. 내가 아무리 나라는 자아로 근데 이게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 게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다 하늘나라를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게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소속감이 없이는 못 가는데 이 종교 자아가 공부를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교회에 오래 있으면 나는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소속감으로 가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주님 때문에 내 자아가 중화가 돼야 돼요. 이 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믿음인데 그 받아들이는 믿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못 넘어간다는 걸 고백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봐볼까요? (16장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 16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가장 저는 성경에서 나온 위대한 고백 중에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내가 하늘나라를 가는데 내가 내 소속감을 완성하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거니와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생명을 받아들여야만 이 땅에서 내 창조가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처음으로 받아들인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의 주님이고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의 기반에서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고백할 때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내 마지막 카드예요. 나는 지금 거푸집으로만 살고 있는데 이 거푸집이 소속감이신 독처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창조가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계속 죽을 때까지 허덕거리는 이유는 계속 아닌 것들을 갖고 사랑을 채우려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랑을 채우려고 하고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내 욕망을 실현해가지고 그것이 뭔가 내 안에 채워질 것처럼 착각하지만 절대 우리 안에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들어온 건 다 우상이고 허상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해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점점 내 마음을 채워져서 어느 순간에 사람도 그래요. 봐보세요.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괜찮네? 하고 마음에 좀 받아들인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이 깊이 들어와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장해가는 여정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 처음엔 어렵습니다. 말도 어렵고 목사님 말이 너무 어렵고 그냥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근데 그게 조금씩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들릴 때가 있습니다. 뭔가 들리기 시작하네?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조금 이제 의식이 성장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열리냐면요. 말로 열립니다. 말.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도 말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로 역사를 해요.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어봐. 이것이 지금 하나님 주신 생각이요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기 욕망밖에 없는데 이 유혹이라는 그 말씀하고 자기 욕망이 딱 맞아떨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우리의 욕망과 마귀 유혹이 합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보는 거는 뭐냐면 말씀의 기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소속감인데 내가 지금 독초하고 있구나. 내 창조가 완성이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허덕거리고 나도 사실은 몰라요. 끊임없이 독초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포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포착하는 거를 영적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몸으로는 보이는 세계를 상대하고 마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대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상대하는 이 몸과 달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음으로 영적인 존재를 만날 때 그걸 우리가 임재라고 그래요. 임재. 그래서 임마누엘 신의식,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를 약속해 있거든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감을 느끼게 돼요. 어두운 길을 가는데 나 혼자 갈 때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잖아요. 친구랑 같이 가면 동행하는 동무가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내 아는 세계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게 임재감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 초기에는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너무 많은 내 겉사람의 자아 욕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 몸을 내 영을 진다는 청진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어봐.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형편이 없네. 내가 너무 멀리 살고 있네. 너무 내 중심으로 살고 있네.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끝 이게 아니고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에 비춰보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삶은 이쪽 방향인데 저는 자꾸 반대로 가고 있고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있고 자꾸 내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오고 있고 주님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저는 왜 이렇게 제 중심으로 갈까요?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 고백과 시인을 통해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영이 바꿔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바꿔지는 그 과정에 고백과 시인을 통해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내 영을 비추고 비춰진 걸 통해 내가 지금 방향이 잘못됐구나 인지가 됐어. 그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들고 못 움직였어. 이거는 주님 죄송해요. 아직도 제 안에 너무 제 것이 많이 차 있어서 주님 마음으로 가는 이게 안 돼요라고요. 그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못 지키고 못하는 게 본전이에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내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야. 그 어려운 거를 해내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 없이. 예수님 없이 해내버리면 안 되죠. 그 예수님만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 없이 하늘나라 가버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많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단계인데 사랑을 하면 유일하게 사랑을 하면 그때부터 환경의 부담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사람은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상대를 품기 시작하면 밖에 대한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의 조건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여자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내가 너 먹여 살릴게 가자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너 뭐 갖고 올래 나올 때 맨날 이렇게 쉬는 거야 이렇게 조건을.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이 식으면 환경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피사체 사진을 찍을 때 인물에다 표준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뒤에 있는 배경이 희미해지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은 임재가 되는 순간에 환경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사랑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를 채워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람은 우상이잖아요. 우상.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부분 임재라고 그래요. 사람은 부분 임재가 됩니다. 연애할 때 막 죽고 못 사는 것 호르몬 작용해서 한 1년에서 3년 갑니다. 3년 가면 저것을 내가 어쩌다가 저것을 내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선악과 덩어리이기 때문에 변해요. 근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창조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창조가 되고 우리의 온전한 소속감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창조를 완성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지점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모든 자연적인 시간, 내 과거의 기억들이 다 없어져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과거가 나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과거와 미래에서 기생을 해요. 현재는 하나님의 성령은 현재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네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래요. 이 과거의 기억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심어놓은 내 욕망, 어렸을 때 내가 이루지 못한 내 꿈, 모든 과거의 원과 한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죄사함의 자유가 뭐냐면 과거가 싹 없어져요.
나의 모든 과거가. 그래서 내 의식이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있거든요. 계속해서 사는 게 별것 없어요. 맨 과거를 되돌이표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과거의 기억을 계속 되돌이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거의 기억이 너무 끈끈하기 때문에 앞에 미래가 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이 땅에 나를 시간과 공간에 묶어둔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죽음을 이겼다는 게 시간을 이긴 거예요. 아, 죽음이 더 이상 나에게 종로로, 내가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죽음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눌리고 두렵냐면 과거에 내가 행했던 죄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인과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죄사함의 자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 내 과거의 겉사람의 육으로 움직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해방이 됐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롭게 됐다는 것,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지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일 때 그게 느껴져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느껴져요. 처음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 날 용서했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용서해줬다는데 왜 나한테 전달이 안 될까? 나는 이렇게 죄책감이 시달리고 이게 잘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마음이 내 안에 깊이 못 들어왔던 거죠. 내 안에 내 자아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지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분 앞에 내가 굴복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부분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어쨌든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봐볼까요?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이렇게 국제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타문화권에서 오신 그 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면 그게 베트남이나 이렇게 태국이나 이런 필리핀에 송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온 가족이 그 7명, 6명 막 이런 분들이 살아요. 우리도 옛날에 좀 못 살았을 때 독일에 가서 간호사로 이렇게 탄광에 가서 이렇게 일해서 보냈던 그런 기억인데 그게 소속감입니다. 자기 한 사람을 희생해서 자기 가족을 다 살리는데 그 일생을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큰아들, 큰누나는 뭐 대학도 안 가고 애기들 뒷바라지느라고 다 희생하잖아요. 소속감만 유일하게 자기를 희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소속감이 자의식을 이긴다는 게 사랑이 나라는 마귀를 이기는데 갈수록 말세가 뭐냐면 소속감이 약화가 돼요. 소속감이 없어집니다, 점점. 근데 소속감이라는 그 관점을 좀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소속감으로 마귀라는 이 자의식을 이긴다는 게 이런 개념인데요. 조폭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폭 생활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조폭 생활을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돼요. 조폭 생활을 정리하려면 손가락 잘라야 되니까 손가락 자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정리하기를 원해요. 그 여자를 내가 너무 사랑해. 그러면 과감히 잘라버려요. 내가 누구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품고 있는 여자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이거 어떤 사람을 아무리 고문해도 입을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쟤는 누구를 품고 있는데 쟤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누구를 품고 있는 게 그게 소속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품고 있잖아요. 나를 희생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이게 지옥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야 이 땅을 벗어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상대가 나를 제일로 많이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주님 이제 제가 손가락 자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세상과 버타고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손가락 자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겠어요. 이게 마지막 단계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믿음을 헌신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내가 나 자신이 굴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과정적으로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방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과 만나면서 점점 사랑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어떤 부분은 분량이 차서 주님 이제 때가 찼으니 저도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할게요라고 나를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은 결국은 사랑이 소속감이 독초를 이기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을 이긴다는 게 여자의 후손이 소속감이고 사단의 후손이 독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랑, 누리는 사랑, 표현하는 사랑,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굴복하고 헌신하는 이 단계를 통해서만이 세상을 이기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 가운데 빠졌다는 말은 내가 아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내 자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었다는 게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막 장관도 하고 막 대통령도 하고. 근데 지옥이네. 아무 없는 쓰잘데기 없는 그 쓰레기 같은 그런 거푸집에다가 목숨을 거니라고 속생명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이 땅에 아무리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주님과의 연합만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가는 키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야.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삶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이기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 내 구주여 주권자를 믿는 자가 아니면 절대 이 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증거한 이가 셋이니 피와 물과 성령이라 했잖아요. 그게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여정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거든요. 봐보세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상대로 택하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 상대라는 방향성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자 예수님은 사랑은 상대에게 내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주신 게 뭐예요? 천지창조와 십자가의 대속.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 몸에 하드웨어라는 몸뚱이를 만들으셨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져서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내 몸을 관통하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가 소속감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우리가 흙으로 사는 것, 흙덩어리를 갖고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흙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성장하도록 해놓으셨어요. 이거를 성경에서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했어요. 천사는요 항상 천사야. 마귀는 항상 마귀야. 천사는 영은 있지만 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운동력을 통해 의식을 못 바꿔요. 짐승은 체는 있지만 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움직여도 그건 짓거리라고 그러지 그걸 통해 의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만 살아있는 동안에 바깥에 몸으로는 보이는 세계를 영으로, 마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대하기 때문에 이 몸뚱이가 영을 만들어내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 움직일수록 성령이 역사하고, 마귀가 원하는 걸 위해 움직일수록 마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도 마귀 충만도 지금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알고 그렇구나. 내가 계속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선택을 하고 사랑하는 상대를 채우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상대가 없이 상대방을 내가 착취해가지고 나를 채우는 운동력으로 살았네?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옆 사람을 뜯어먹고 내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는 단계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성령은 사랑을 따라 움직여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내 욕망을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운동력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 뭐냐면 누군가 상대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인도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움직일수록 자아가 올라가요. 자아가 차올라. 그러니까 마귀가 충만하는 거고 성령을 따라 움직일수록 내 자아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조를 따라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꾸 왜 구조를 따라 순종하고 대속하라 하냐면 순종을 하면 할수록 교만이 빠지고 대속을 하면 할수록 탐욕과 음란이 빠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높이는 교만과 사람에게 뜯어먹는 음란과 탐욕으로 나를 채우고 있잖아요. 이게 마귀 충전이에요. 배터리가 충전되는데 마귀가 충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상대를 따라 자꾸 나를 순종하고 내 거를 이렇게 주고 손해보고 낮아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마귀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성령이 충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따라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방향으로 가야 마귀가 떠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소속감이 자의식을 이깁니다. 돕는 배필이 독처를 이겨요. 그러면 소속감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여정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움직여요. 예수님을 위해 움직인다는 게 뭐냐면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양을 치라.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강아지를 이뻐해. 그러면 그 강아지를 이뻐하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건 난 사랑 안 해. 난 너만 사랑한다. 네가 사랑하는 건 그건 나 몰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걸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품고 있는 영혼들 위해서 남은 시간을 쓰는 것이 그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도 하죠. 그게 또 하늘나라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예비해 놓으신 삶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소속감입니다. 그거는 주님과 연합이 세상을 이기고 독처를 이기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에 가는 여정을 보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만나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게라고 굴복하는 이 여정을 통해서 내 자아가 다 중화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소속감이 돼요. 그때 마귀가 떠나고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남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여정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조금씩 단계가 있지만 이 여정을 꼭 가셔야 돼요. 마귀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이 거푸집은 만들어졌으나 속생명이 들어오지 못해서 아직도 시공간에 휘둘리고 끌리고 두렵고 눌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의 살려주는 영이 이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주님 저희가 주님 중심으로 이 땅에서 창조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